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9월 동안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시기, 마지막으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며 내 실패의 자리에서나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말씀드렸고, 또 시기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때 그 시기하는 마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가 1308년부터 자신이 죽기 1년 전인 1320년까지 쓴 대서사시가 신곡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학뿐만이 아니라 온 전 세계의 인류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단테 일리기에리가 쓴 희곡, 희극, 즉 코미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작가가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제목이 성스러운 노래, 하늘의 노래라는 뜻인 신곡입니다. 이 신곡은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이 총 33곡으로 돼 있고, 또 서곡 해서 총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사시입니다. 그 내용은 단테가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과 그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의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의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연옥에 머물게 되는 죄가 7가지가 나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죄악을 모티브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인 1995년작 세븐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젊은 시절에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역시 몇 분 안 계시는 거 보니 우리 교인들은 성경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느라 영화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지옥편의 죄 7가지라고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연옥편의 죄 7가지로 기록된 죄가 교만, 시기, 분노 이러한 것들이죠. 신곡에서는 이 죄악들은 연옥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옥에 머물게 되는 첫 번째 죄,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교만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건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원죄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마르티누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우쭐해 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하지만 찬양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만과 교만, 이 둘은 같이 생겨나기에 식별하고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재앙과 같은 교만은 자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교만은 바로 드러납니다. 중세 시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 외출이 허락되던 폐쇄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외부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여기서 많은 수도사들이 금식하고 음욕도 피하고 소유도 피하고 노동이 곧 기도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동하면서 나태도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악한 생각들을 싸우며 이겨나갔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싸워서 이기지 못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이기며 살아가게 되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 하면 너 참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역시 너는 저 밖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영적 우월감,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탐심과 음욕과 분노와 나태와 그 모든 죄를 이긴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찾아오는 죄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빠질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과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교만의 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19세기 신학자이자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우던 조나단 에즈워즈의 대표작인 부흥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좀 길지만 잘 들어봐 주세요. 천사들이 타락하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인데 교만의 습관이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커다란 명예와 하늘의 특권이 교만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를 막론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즉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 위험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참 겸손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제일 교만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공격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성취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든지 교만으로 향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자리에 올라서 그분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랴라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하게 여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물은 모세가 아니라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기지 못했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거둔 모든 성과와 모든 열매들에서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으로만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은 사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면 만시간의 법칙 지키는 사람은 모두 성공해야 되고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실력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성공을 논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을 세우고 패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한번 해봐. 결국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교묘하게 하나님을 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고 성과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교만이 됩니다. 내가 이룬 성취와 노력의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빠지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과하게 으스대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의 결과일 뿐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단순히 못해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런 말은 또 다른 교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신명기 8장 14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전반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하는 걸 염려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도 원고 없이도 설교를 줄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 여쭈었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저를 더 좌절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본문만 정해지면 별로 설교 준비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저는 한 주일에 짧게 생각해봐도 20시간, 많이 생각하면 30시간 정도를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여러 번 읽어봐야 되죠. 주석책도 읽어봐야 되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 들어봐야 되지요. 아주 곤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고 준비하지 않으시고도 성경만 읽으셔도 설교를 줄줄 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원고 없이는 설교가 되지 않고 외우는 것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리저리 막 주고 받느라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제가 말주변도 좀 좋게 해주시고요. 저도 본문만 몇 번 읽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를 좀 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원고 준비도 없이 설교를 잘하게 되면 넌 분명히 교만해질 거야. 그 대신 너에게 분명히 준 게 있다. 잘 생각해봐라. 저는 책 읽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책 보는 게 시간이 가는 거에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3층 세미나실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게 다 제가 갖다 놓은 책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거에 좋은 예와 이거에 좋은 설교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들이 그 책에 있을 텐데 이런 게 잘 생각이 나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거에 감사한 줄 모르고 그저 말 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여러분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면은 다행인데 자기 자랑이 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기준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돼요. 왜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노력하지 않아서, 왜 실력을 키우지 못해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해?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자신만을 고집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맥경화, 간경화, 무서운 병이라는 건 아시죠? 경화가 뭐예요? 경화가 어떨 때 경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걸 경화라 그러는 거죠. 동맥이 딱딱해지고 간이 딱딱해지는 게 바로 동맥경화, 간경화예요. 위험한 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도 경화, 딱딱해지면 위험한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위험합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월등한 사람들로 착각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마음이 완악해져 딱딱해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진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자신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꼽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고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은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교만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겸손해야지라는 결단으로는 절대로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갈 때 교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상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뭐 남들한테 비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얼마나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장 6절에서 7절로 이어지는 문맥상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교만을 대적하라는 거죠. 교만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교만을 피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복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교만한 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하지 않고 온전히 행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어지는 6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도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가득 차고 권세로 가득 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흙, 땅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온 우주의 흙과 땅에 불과하다. 나는 먼지일 뿐이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고요. 내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 불어 넣어주심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질병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바라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그 3층 천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것도 은혜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순종하였을 때 바울은 질병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큰 용사였지만 무슨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던 한 여종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곧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많은 말들과 병거를 타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전부 휩쓸 수 있는 정도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왕이 통곡을 할 정도였어요. 야, 이거 엘리사가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왔는데,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 나아만은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과 병거들을 타고 갔죠. 여차저차해서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어린아이와의 살같이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삶의 1번이 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한낱 도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즉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이제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긴 거예요. 나아만이 처음 엘리사에게 올 때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올 때 내가 이 정도라고 의시되면서 왔어요.
그는 병이 낫는 것보다 자신의 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아만 같은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예요. 교만이 우리를 찾아와 믿음을 흔들 때 가장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대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낮추라. 즉 겸손하고 교만의 모습을 버려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신뢰하고 그 높여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